부활하신 주님 주신 평화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유대인이면서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정신과 치료의 새로운 영역을 만들었던 분이십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끌려가서 우리가 잘 아는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아내와 부모와 형제들과 함께 그 수용소에서 3년 동안을 지내면서 부모, 형제와 자녀가 나치의 손에 죽어가는 걸 지켜본 사람. 인간의 존엄성 또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사라지고 수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프랭클. 다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가족이 떠나가고 아내까지 죽음으로 내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숨쉬고 산다는 것은 살지만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지요. 그 과정에서 그가 한 가지 훔쳐온 게 있었어요. 순간순간 옆을 지나면서 작은 종이 쪽지 하나씩을 훔쳐왔어요. 그리고 하루를 버텨 살아가는데 그 종이 쪽지에다가 그날의 날들을 기록합니다. 메모를 해요. 하루에 겪었던 내가 오늘 이 속에 숨쉬고 있는 나를 보면서 반성하면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 경험했던 기록했던 기록들을 중심으로 3년 동안 체험을 바탕으로 쓴 책의 제목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바로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만든 치료가 로고테라피라고 해요. 지금도 하던 정신과의 하나의 큰 핵을 심리학과시 그런 책인데 그걸 의미요법이라고 해요. 의미요법. 숱한 모욕과 고통을 견디게 하는 힘을 그 목표로 삼고 메모하면서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속에 살아야 되는 거냐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허망한 이 엉금 속에 살아가야 되냐 찾아보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을 상실하면 삶을 향한 의지도 상실한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죠. 어떤 것 상관없이 믿음을 상실하면 삶을 향한 의지도 상실한다. 그러면서 그는 덧붙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삶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죽을 병이 든 것보다도 삶의 의미를 잃고 실존적 공허에 빠진 사람, 그리고 삶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며 사는 삶의 과정은 둘은 분명히 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이 숨을 쉬고 살지만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수용소 속에서 그는 그렇게 삶의 가치와 의미를 늘 생각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간 거죠. 우리는 이러한 의미를 오늘 누가복음에 나온 제자들에게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이 말을 할 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무슨 말을 할 때입니까? 이때는 무슨 때예요? 그 때를 알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갑니까? 35절로 가보세요. 뭐라 합니까?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 대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두 사람 어느 사람이에요? 모르죠? 읽어봐야 알죠. 앞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상실하고 의미를 잃어버리고 인생의 목표를 다 잃어버린 아픔을 가지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중에 부활한 주님이 자기와 함께 걸어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다가 한숨 지으며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랐는데 성공의 목표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이게 뭔 낙으로 사냐고 좌절하고 낙향하는, 실패하러 넘어지는 인생의 길에서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언제요? 떡을 떼어줄 때. 그리고 그는 급속히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은 예수님의 죽음에 두려워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잃은 것이 두려워서 숨어있는 제자들 수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우리가 죽어서 두려웠던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외치는 장면이 35절이에요. 34절 보면요,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이 말 하기 전에 쑥 들어가 보니까 한 사람이 와가지고 시몬이 부활한 예수를 봤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숨어있는 자들이. 예수의 죽음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뛰어가서 말합니다. 예수가 부활했더라. 그들은 웅성거리면서 무슨 소리냐고, 이 말이, 이 소문이 이거 헛소문이 아니냐고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제자가 다가옵니다. 시몬도 봤대. 그러고 있는 중에 엠마오 도망갔던, 낙향했던 도 돌아와가지고 내가 지금 봤다. 아니 그 주님이 떡을 떼주는데, 빵을 주는데 영락 없더라. 지금 그들이 모인 장소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빵과 잔을 주면서 받아 먹으라 가르쳤던 그 장소예요. 그 자리에 모여서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틈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지금 이게 뭐 긴가민가 하면서 막 서로 막 얘기하고 받네 안 받네 하는 중간에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미 시리에 빠져서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사라지고 삶의 의미를 잃고 실존적 공허에 빠진 그들에게 부활의 소문은 놀라움과 의구심이었습니다. 안절부절이지요. 그런 희미한 상태, 답답한 상태, 거울로 보는 듯 그런 흐리뭉텅한 상태 속에서 주님이 등장하시는 거죠.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우와, 소문이 진짜네? 라고 맞았을까요? 37절 함께 읽읍시다. 어땠는지.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놀라운 것은 똑같죠. 놀랄 수밖에 없죠. 근데 왜 무서워요? 놀랍고 무섭고, 그 무서움 때문에 어떻게 봐요? 그를 뭘로 봐요? 영으로 봤다. 실은 영으로 봤다 이 말은요, 헬라어를 찾아보면 실은 유령 정도예요. 유령은 다른 말로 뭐예요? 귀신이요. 여러분 귀신 봐봤어요? 귀신 보면 안 무섭겠어요? 나는 안 봐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한 번도 안 봐봤는데 귀신을 봤으니까 안 무섭겠어요?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그들은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겁니다. 놀랍고 무서운 거예요. 왜? 그렇기 때문이에요. 물어봅시다. 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알죠 이제,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귀신으로 봤을까요? 왜 두려웠을까요? 아니 왜 그들이 그렇게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왜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30절 보면 주님 첫 말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뭐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평강이 있으라고 축복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평강이 없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뭐가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자기 선생이 죽어버렸잖아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던 예수가 죽었어요. 그러면 자기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예수한테 모든 걸 다 걸었어요. 자기 직장도 포기했어요. 근데 그가 죽었어요. 그럼 그 인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 허무하죠. 공허하죠. 그 속에서 그는 혹시 나도 예수를 따른 자가 되어서 나도 십자가 죽는다고 믿으면 당연할 거 아니에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부활의 소망보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예수를 보고서 두려웠기 때문에 아직도 못 믿어요. 두려움은 이렇게 우리를 분명 부활한 주님이 자기 곁에 있어도 무섭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믿음을 말하면서요, 나는 믿는다 하면서도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 두려운 걸까요? 왜요? 주님이 늘 내 곁에 있다고 그래. 왜 두려울까요? 그걸 믿어야 안 믿어요? 임마누엘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근데 왜 두려워요? 헛것을 보기 때문이요. 주님이 내 곁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아멘 해놓고도 주님이 안 보여. 뭐가 보여요? 헛게 보여. 헛것이 보여. 귀신처럼 보여. 헛것이 보면 다 무섭지 뭐. 헛것이 보여. 실제를 보면서도 헛것을 보여. 그러니까 놀라고 무서운 거지요. 왜 제자들은 부활한 주님을 유령처럼 보았을까? 또 다른 면에서 봐요. 왜 두려웠을까? 왜 믿지 못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자기가 갖고 있는 인식적인 판단, 자기의 지식으로 그를 유령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단정해버려요. 더 깊이 그 사람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수준으로 딱 닫아버리고 그 이상의 정보는 닫아버리면서 뭘로 봐요? 유령이네라고 봐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보고 듣는 것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의 참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 한계적 인식의 너머에 있는 내 상상, 내 생각, 내 판단력 너머에서 다가오시는 부활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좀 더 자세히 보면은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는 유령으로 이미 인식해버리고 그 인식을 판단으로 가버려요. 귀신이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인식은 실제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판단으로 넘어진 자들이 많죠. 부활은 인간의 인식, 인간의 지식, 인간의 상식 너머에 계시는 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부활은 인간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유령으로 인식한 제자들에게 살과 뼈의 실제를 제시해 보입니다.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직접 먹어 보이죠. 나는 그가 말하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유령으로 본 것은 인간 인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그 한계 안에 예수는 신기한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것, 이미 있었던 것을 새롭게 각인시키는 거였습니다. 이전에 보았던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면서 봐, 네가 알고 있지? 전에 함께 나눈 식사를과 똑같이 밥을 나누면서 너 이거 경험 있지? 뜬금없이 나타나신 예수를 두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수는 그 두려움에 편승하지 않고 이전에 두렵기 이전에 있었던 그 모습을 보여줘요. 이렇다고. 여러분, 부활은 뜬금없이 등장한 신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있어온 곳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미 기록된 것을 예수는 다시금 언급합니다. 부활은 이미 예고되었고 이미 약속된 것이라는 말이죠. 율법서, 예언서, 시편, 예수 당시 성경으로 인식되어 온 말씀들이 예수를 통해 완성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은 새로운 무엇을 얻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있어 온 것을 예수를 통해 새롭게 인식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식을 받아들이는 거랍니다. 즉 말하면 옛 것에 대한 신뢰가 내일의 가능성을 확장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일상이 내일의 기적을 만드는 것. 이것이 부활의 논리예요. 지금 나의 이런 모습이 부활할 때는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는, 많잖아요. 예수 믿어 사람 된 사람, 사람 같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어 사람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변화된 모습은 그전 사람이야. 분명히 얘인데 이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을 부활 논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옛 것에 얽매여 현재를 바라볼 여유를 잃어버린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옛 것에 매여서 현재의 새로운 것들을 볼 여유가 없어요. 왜? 이것에 매여 있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똑같은 것이라도 오늘 내일 다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문을 걸어 잠근 채 매 한 가지라고 밀어붙이는 폐쇄성이 부활의 논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해 못하게 하는 거죠. 이 폐쇄성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든 시간의 흐름을 부정한 채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 안에 허덕이는 정신적 파탄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얽매여서 새로운 현재를 바라보면 이것은 분명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얽매여서 그 폐쇄성이 결국은 정신적인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왜? 너무 괴리가 크기 때문에요. 쉬운 예로 들으면 박정희 시대의 산업 개발을 그것에 얽매인 사람들이 그것으로 현재를 보니 보이겠어요? 맨날 세멘트로 처벌하려고 그러지. 이 상태의 모습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의 관념이 영락없는 그거예요. 이 폐쇄성이 깨어지지 않고는 새 것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근거해서 누가 유령입니까? 지금을 내일로 열어젖히는 사람이 유령입니까? 옛 것을 기반으로 새로움에 다가올 것을 찾아가는 것이 유령입니까? 아니면 옛 것에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이 유령입니까? 새로운 세계를 살면서 옛 것에 얽매여서 현재를 바라본 사람이 유령입니까? 현재의 새로움을 두고하며 더 많은 것들을 찾아나가는 사람이 유령입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우리가 헛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해봐요. 현재에 새롭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헛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어느 사제의 묵상을 읽으면서 아차 싶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취업전쟁에 내몰린 대학생들을 볼 때마다 애잔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다. 또한 그 젊은이들에게 아프니까 청춘이다.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라면서 섣부른 충고를 남발하는 어른들을 볼 때는 마음이 상당히 불편하다. 청춘은 아플 수밖에 없다는 논리, 청춘은 고생할 시절이라는 논리에 얽매여 취업이 힘든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단정 짓는 그들의 폐쇄성에 몸소리가 난다. 부활은 기적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폐쇄성을 뛰어넘는 일상의 도전에서 체험된다. 취업이 어렵다면 우리 함께 이 현실을 바꾸어 나가도록 노력하자고 말하는 게 어른들이 청년들에 대해 가져야 할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나 혼자 목숨 유지하고 연장하는 게 부활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고 서로의 삶을 책임지는 모습에서 부활은 본연의 가치를 드러낸다. 세상이 하도 소상하여서 서로의 담을 쌓는 일이 참 많습니다. 섬김과 봉사마저도 자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 위로 차원에서 행하기 일쑤예요. 부활의 논리가 우리 각자의 삶에 뿌리내리려면 현실이 그렇잖아 라는 비겁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실은 바뀔 수도 있고 바꿔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늘 새롭게 살아가도록 현실을 직시하는 것, 그것이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각으로 현실을 바꿔나가는 눈,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며 나를 깨트리고 나가는 것이 부활. 그래서 부활은 현실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서로에 대한 용서와 맞닿아 있다라고 봅니다. 회개와 용서는 부활을 사는 지름길이라고. 현실을 새롭게 사는 것은 회개와 용서와 그리고 새로운 희망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그 사람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알겠죠?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손을 만져보라고 했을까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말은 들었지만 아직도 유령 보는 그 폐쇄성을, 그 자기인식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희 그곳에 갇혀있으면 부활의 새로운 희망, 부활의 기쁨, 영생을 누릴 수 없단 말이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만져보고라도 믿어. 유령으로 보면 너는 결국 유령밖에 안 되는 거야. 안타까운 마음이요. 사랑에 밟아요. 그들의 믿음을 더 심어주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이 육신과 영혼이 함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아니야.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수도 없이 말씀 가르치면서 죽고 부활하겠다고 가르쳤지만 그들은 그것을 모두 헛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허황된 속에서 그렇게 가르쳐도 모르냐라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기초로 돌아가서 이거야 라고 가르치는 사랑.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제 느끼겠어? 알아야 되지 않나? 주님의 질긴 사랑이에요. 내 신앙적 지식에 갇혀서, 꼭 갇혀서 새로운 예수로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들에게 그걸 깨트리라고 다시 처음부터 가르쳐주고 있는 주님으로 만져봐. 다시 만져볼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그 사랑. 몇 번이 나타나셔서 부활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음에도 그들은 자기들끼리 둘러앉아서 내가 봤다고, 내가 만났다고 그렇게 서로를 큰소리치면서 복음을 감상하고 있는 그들. 어쩌면 둘러앉아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봤네 안 봤네 저 증명 안 해 내가 막 손에 장을 지지내라고 따지고 있지. 아무것도 그 몸에 믿음이 없는 그 모습. 어쩌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일침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말로만 믿음, 말만 하는 믿음, 우기는 믿음, 살지 못하는 믿음들 때문 말입니다. 은퇴한 총회장 출신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다는 것을 한 사람을 거쳐서 전해 들었습니다. 자기는 한 교회에서 30여 년 동안 목회하고 은퇴했는데 그 교회에 목회하면서 수백 명을 수천 명의 교회로 성장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은퇴하고 돌아보니 기적을 보았다고. 어떤 기적을 보셨느냐고 했더니 30년 동안 내가 설교를 몇 번 했겠는가 세보니까 40편이 훨씬 넘더래. 근데 그 설교를 듣고도 교인들이 변하지 않는 기적을 보았노라고.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도 한 개도 안 변하고 그대로 있는 모습 보는 나는 놀라운 기적을 봤다. 그 말을 듣는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잘못 가르쳤었구만. 고민했어요. 둘 중에 하나죠. 안 들어서 안 변하든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치든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고민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철학 교수로 은퇴한 교수님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가르친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해본 적이 없다. 아니, 은퇴한 교수가 수십 년 동안 교수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해본 적이 없대. 그러면 뭐하고 은퇴했어요? 물었더니 말합니다. 나는 가리키려고 했을 뿐이다. 가리키려고 했을 뿐이다. 저는 그 말에 그것이었구나. 그 총회장 출신의 은퇴 목사님은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아파진 거예요. 나를 봤어요. 나는 그러면
앞으로 가르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만? 예수만. 누구만? 하나님만. 저곳이요. 저분을 보세요. 잘못 가리키면 아니 바르게 이곳이에요. 이곳.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그 주님을 만나서 새로워지는 것은 그 사람들의 몫이요. 주님 바라본다 하면서 자꾸 엉뚱한 데로 가. 내가 깨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진짜 주님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제대로 가리키고 있는 겁니까? 이곳이 주님이지요. 이게 주님이지요. 이게 주님의 삶이지요. 이게 주님 바라보는 신앙 고백이지요.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그저 앉아서 뭐 받네 안 받네 뭐 실증이네 안 실증이네 뭐 손에 장을 지닌다고 이렇게 앉아서 그저 감상하고 놀라고 말로 모든 것을 풀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면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또 느꼈어요. 목사 바라보면 망한다. 목사 바라보면 망해요. 목사 믿으면 망해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가 제대로 예수를 가르친가 보고 그 가르치는 예수를 바라봐요. 그 십자가를 바라봐요. 거기서만 구원이 있고 거기서만 복이 있고 거기서만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 새로움을 발견하는 기적, 놀라움이죠. 인식의 한계를 넘어가는, 그래서 믿어지는 부활이 내 삶이 되는 믿음 말입니다. 41절 3번절을 보면 또 재밌는 얘기 있어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더라. 아이고, 세상에 못 믿은 것도 한두 가지지. 두려워서 못 믿고, 무서워서 못 믿고, 어떤 놈이 돼요? 너무 기뻐서 못 믿는다네. 못 믿는 것도 별의별 가지예요. 그래도 이왕 못 믿을 바에야 너무 기뻐서 못 믿으면 좋겠어요. 너무 기뻐서 못 믿으면 행복하지요. 여러분 그렇죠? 놀라울 때도 너무 기쁜 나머지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 놀라움. 오히려 그 기쁨은 행복한 기쁨이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이 기쁨의 이유를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 선생에 대한 그 사실로만 보지 말고 그 사실 이상의 것들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죽었다가 산 것만 보지 말고 그 이상의 것 무엇이에요? 예수의 부활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룬 결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과 고난 없는 부활은 없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손과 발의 상처들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 받으시는 영광의 낙인입니다. 이 낙인, 이 흔적, 이것은 부활하신 몸에 영원히 남아있는 것들이에요. 그래 바울은 갈라디아 2장에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을.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분명한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것. 구원의 여정에서 하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동일한 분이듯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이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또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 마음 아파요. 2000년 전에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은 내 죄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말이에요. 로마서 2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가 돼야지만이 부활과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연합이요. 일치요. 우리의 삶의 절정,
그것이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죽음과 연합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의 절정, 사랑의 목표,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철저하게 그 부활의 주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아픈 자는 아픈 사람의 모습 속에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그들을 만나주고 싶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부활을 가르치면서 부활을 가리키면서 그와 함께하라고 연합하라고 가르치는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는 일이 생깁니다. 41절 하반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생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아서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물어볼게요. 갑자기 그들이 기뻐서 놀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왜 먹을 게 없냐라고 물었을까요? 응? 왜 힘들었을까 그러면? 힘들지. 왜 힘들었을까? 예수님이 왜 힘들어서 뭘 구했을까요? 좀 쉽게 생각하세요. 왜? 여러분은 왜 먹을 거 찾지요? 배고프니까. 예수님도 배고프니까 하는 거예요. 배고파. 너무 허기진 거야. 힘이 없어 이제. 왜 허기졌을까요? 왜 허기졌을까요? 다름 아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유령으로 바라보는 그들에게 아니야,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네 몸이 함께 부활하는 것들을 믿으라고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안타깝게 치면서 허기진 거예요. 그때까지 가르쳐도 그들이 기뻐할 줄 알지만 아직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그 믿음을 가져야 네가 영생을 얻고 그 믿음을 가져야 네에게 행복이고 기쁨인데 너희들이 그곳에 머무는 것 꾸준함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배워도 그것도 몰라 라고 하지 않고 네가 한두 해도 아니고 말이야 이러지 않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가르치는 과정 속 어쩌면 힘들어서 배가 고파서 그거 한 것 주시니 그냥 한 그릇 먹으시고 그저 하나 먹으시는 그 주님 무슨 모습이에요? 사랑이요. 그거 한 조각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님을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잡수시고 난 다음 44절 뭐라고 합니까?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는 걸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까지. 즉 말하면 그 배고픔을 조금 달린 다음에 마지막 목적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기까지 가르치시기 위한 물론 먹었다고 하는 것은 야, 나 유령이 먹는 것 봤냐? 그러면서 보여주는 모습 마찬가지예요.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렇게 한번 역으로 봐봐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미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요. 그곳에서 부활을 예언한 그 모습 너 증명되지 않느냐? 좀 더 정확히 알아봐. 그냥 깜빡 감정적으로만 동의하지 말고 네 몸과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서 동의해봐. 몸으로 느껴봐. 부활한 내 모습을 느껴봐. 만나봐. 거기서 어떤 기쁨인지 만나봐. 네 삶도 부활이 필요하지 않냐고 말하면서 끝까지 마음은 지성과 감성을 다 열어서 의지까지 포함해서 진리를 수용하기만. 감정, 느낌, 지성, 그 다음에 의지 이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 기관을 통해서 중심적인 중추를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받으게 만들기 위한 그 열정.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도 항상 성경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뜨거워져요. 말합니다. 엠마가 이제 말해요. 그때 주께서 말씀할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제 안 보여. 뜨겁지 않더냐? 이렇게 깨달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때 우리는 사람의 가치와 목표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야 가능해요. 말씀이 뜨거워지고 주님의 부활이 내 몸에 다가왔을 때에만 내 삶의 가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새로워지면 주님은 그 속에 뭘 부여합니까? 사명을 부여해요. 그 사명이 48절이요. 함께 읽읍시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때 증인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아무나 그리스도 증인이 아니에요. 주님의 모습을 체험하고 그것이 말씀으로 증명되고 말씀이 내 속에 뜨거움으로 다가와가지고 그것으로 변화되는 순간 나가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냅니다. 니체가 말했습니다. 왜 사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저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왜 예수를 믿는지 알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도 기쁨을 바꿀 수 있다는 게 부활이죠.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어떤 극한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의미를 따라 살고 죽는 존재입니다. 그 의미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 상하기도 하고 그 의미로 인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 인간의 의미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고 그래요. 의미의 모습이요. 피할 수 없는 죽음과 같은 아무리 비극적인 삶이라 할지라도 죽을 수 있는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부활을 주시는 의미입니다. 누구도 헛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죠. 의미를 부여하면. 아직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셨고 인사를 건네고 못 박힌 손과 발을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영혼의 부활만이 아닌 육체의 부활로 완벽한 인격의 모습으로 부활하심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때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 되어라. 그 후로 제자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증인으로서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본문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놀랍죠? 그동안 두려워서 나오지 못하고 문까지 걸어잠궈 두었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종교지도자들과 백성들 앞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무지한 탓으로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다. 베드로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를 배신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요? 예수를 3번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도 문 잠그고 숨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순간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고 증언하고 나섭니다.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이 부분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하는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15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비겁한 겁쟁이 베드로가, 변명쟁이 베드로가, 증인이 될 수 없었던 베드로가 이제는 스스로 부활의 증인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19절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받으라. 죄 사함 받으라 말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강하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주님이 체험되고 마음속에 성경이 깨달아지니 삶의 가치와 의미를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다. 이것이 삶의 절정인 부활의 영광을 알게 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살면서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주님의 제자로 살기 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십니다. 이 평화는 주님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가시관을 쓰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손발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선물된 하늘의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안은 세상이 결코 뺏을 수도 없고 어느 누구에게 빼앗길 수도 없는 우리의 보물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 주신 이 평강은 우리의 죽음도 결코 빼앗아 갈 수 없는 축복의 선물이에요. 부활해 주신 평강의 그 평안은 암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도 그 두려움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평화예요. 안정이요. 이 평화는 전쟁의 소문이 두렵게 하거나 전쟁으로 빼앗아 갈 수 없는 핵무기의 위협도 그 평안을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평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보물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축복인 거예요. 십자가의 상흔이 뚜렷한 주님의 손과 발은 세상을 이기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평화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이 바로 축복이요, 위로요, 우리의 삶의 방패인 겁니다. 이 부활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평안이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부터 솟아온 이 참 평화만이 승리를 완성해 나아가는 힘이 됩니다.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 믿는 게 힘들까요? 아직 내 뜻대로 그분의 뜻을 이끌기 위해서 온 힘으로 그분과 심교를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 주님의 뜻보다 앞서서 몇 배나 과속으로 판단하고 황망하게 내달린 탓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믿지 않고 오래 참으심을 깝깝하다고 여기는 증거가 아닐까? 바로 이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참 평화를 잃은 삶의 자태입니다. 한마디로 불신의 표지인 거예요. 부활은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신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하나 된 모습으로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활은 내 안에 모신 주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말씀을 내가 대신 전하고 함께 계신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것이 부활이라고. 우리는 그 부활의 삶으로 주의 사명들을 감당하며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주님의 자비로움이 온 세상 속에 증거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더 깊이 부활의 주님의 삶으로 의심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부활의 주님의 자유로운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과 삶의 의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로 나가십시다. 우리 겸손하게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고